조금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표를 딱 해놓으세요. 중심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요점되는, 그러니까 주제가 되는 말씀이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20절 가서도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표현은 약간 달라지지만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24절 가서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 이 세 말씀을 약간씩 말을 바꾸어가면서 반복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 전체를 꿰뚫는 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공통된 말은 각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은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말을 바꾸어서 행하라. 그렇죠? 그대로 지내라. 또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끝을 바꾸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살라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연결시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중심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구절을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현대말로 한 문장을 만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그 여건에서, 그 신분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아주 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고린도 교인과 같이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 형편에 처해 있든지, 또 어떤 사회 상황에 놓여 있든지, 또 어떤 민족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가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충족된 삶이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잘 기억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본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받지 않습니까? 중생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겉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 새로운 존재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 하면은
불신 사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회생활을 하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사회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인 것처럼 보일 만큼 캄캄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절대 다수 아닙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서 직장생활하는 그 모든 여건이 전부 불신자와의 세계에서 같이 공존해야 되는 형편이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수 있느냐? 대단한 도전입니다. 대단한 도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대로 가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생활화가 이거는 책임이에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것은 실패하는 삶이죠. 내가 믿은 대로 나가 살아야 돼요.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나는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배웠으면 진리가 내 생활 환경 상황에서 내 생활 현장에서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는 지식이요. 진리는 내가 영적으로 받는 은혜요. 그러나 이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하려면 나의 삶을 통해 내 인격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말이 맞아. 예수 믿고 나더니 저 사람 말이 달라졌는데 생활을 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구만. 이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거 보통 높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처음엔 좀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뛰어넘지를 못하고 자꾸 실패하고 또 제자리로 떨어지다가 결국은 이거 모르겠다. 결국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원론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자고 사회 나가서는 세상 사람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가정에 돌아가서는 좀 이상한 사람이요. 이렇게 그저 나누어 버리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걸 처음에는 이래 되겠나 생각하다가 그것도 나중에 몸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의 생활화, 진리의 구체화 이것을 통해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은 약간 잘못되기 쉽습니다. 자, 벗어버려? 귀찮으니까 다 벗어버려?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신학교로 가든지 귀찮으니까 벗어버려? 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기도원 가는 게 잘못된 거 아니고 신학교 가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만은 세상에서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벗어버려라. 내가 왜 여기에서 짓눌려 사냐 하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도피 행각이죠. 또 차버려 하는 생각도 납니다. 차버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가정도 등한히 하고 직장도 적당히 그저 다니는 둥 하고 심지어 학생들 중에는 학업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나 하고 교회 일이나 하고 빙빙 도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만 빙빙 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차버리는 거죠. 아니면은 좀 더 가격한 사람들은 뒤집어 엎어 하고 나옵니다. 뒤집어 엎어. 이게 소위 사회혁명으로 이어지는 기독교의 유형입니다. 그 유형의 하나가 바로
남미의 해방신학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 아마 그 유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뒤집어 엎는 거라. 그래가지고 혁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제도를 바꾸고 정치를 개선하고 갱신하고 또 지도자를 갈아치우고 또 부익부 빈익빈의 모든 이 부조리를 전부 청소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정화하려고 그들이 칼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미의 해방신학을 주장하던 캐톨릭 신부 같은 사람들 중에는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의 원성을 듣는 그 아주 좋지 못한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마치 사회를 뒤집어 엎는 혁명 세력처럼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 영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 영향받아서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 들어왔어요. 군부 독재 아래서 유신정권 아래서 이거 뒤집어 엎자. 기독교가 해야 할 책임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다 들으면 그럴듯합니다만은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도피하는 것이나 또는 현실적인 책임을 등한히 하는 것이나 또는 무슨 사회혁명을 추구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잘못된 탈선이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비슷한 혼란이 있었어요. 예를 들까요? 자, 오늘도 나옵니다만은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믿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남편이 안 믿어요. 부인이 먼저 믿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대로 그저 세상 다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살다가 끝나면 되지 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달라졌죠. 달라지는 것만큼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조화가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니까 쳐다도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과거에 어떤 부인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받고 나자 잠자리도 남자하고 같이 못하겠대. 징그럽대 옆에 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굉장하죠.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불신 남편하고 살 거냐 말 거냐 차버려 마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떠나든지 내보내든지 그래서 별거 해 이혼해 아니면 이 붙들고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의 대답이 바로 오늘 저녁에 나온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민족적인 열등의식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유대인은 몇 사람 안 돼요. 대부분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인데 그 몇 사람 안 되는 유대인이 자꾸 헬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요. 당신들 아무리 신앙생활 거룩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진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지 할례 안 받으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거룩한 채도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 유대민족의 특권이 있어. 할례요. 당신도 영적으로 긍지를 갖고 살려면은 열등의식을 없애려면 할례를 받으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히 마음이 어떤 심리가 들겠어요? 할례 받고 유대민족처럼 살아? 아니면 헬라 민족으로 내가 태어나기를 헬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대로 있어? 아니면 할례 받아? 이런 것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수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라고 할 때는 참 우리가 신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참 비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국민의 한 50%에서 심지어 60%까지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0%가 일해가지고 나머지 50%가 팔자 좋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 50%가 그 나라의 노동력이요. 자본이요. 어떤 면은 생산품이요.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예들 가운데는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보다도 훨씬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상당한 기능을 가진
기능공들도 있었고 또 어떤 면에는 이 재정관계를 돈 관계를 다루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면은 상대국에 있는 모든 인재를 다 불모로 잡아오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유식자들이 저 노예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의 영향력도 만만치를 않았나 봐요. 그들 가운데는 주인에게 참 여러 가지로 공로를 세워가지고 노예로부터 자유선언을 받은, 그러니까 노예 경력을 갖지만은 지금은 자유인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었습니다. 어쨌든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든 자유인이 된 사람이든 상당수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지금 노예들이 지금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자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노예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하면 정말 뒤집어 엎어 이 악한 제도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내가 칼을 빼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결혼 생활을 놓고도 갈등하고 자기의 민족을 놓고도 갈등하고 자기의 신분을 놓고도 갈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 바울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보면은 불신 남편하고 사는 아내를 놓고 바울이 건면하죠. 네. 그 다음에 또 18절 19절 가면은 할례 문제를 가지고 건면하죠. 그리고 또 21절 22절 가면은 노예 문제를 가지고 건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혼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복음의 목적,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가정의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어떻게 개선하고 아니면은 이 세상 악한 제도를 뒤집어 엎고 하는 어떤 혁명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정을 뛰쳐나갈 필요가 없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민족, 내 혈통을 부인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신분을 다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격한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는 그 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태어날 때 받은 그 핏줄대로 그 혈통대로 내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되는 것이고 내가 종이든 주인이든 간에 내가 복음을 들을 때에 내 신분 그거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참 구원하셨잖아요. 삭개오를 구원한 다음에 제 생각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을 것 같은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삭개오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어? 세리죠.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붙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세리, 죄인, 세리. 이거는 쌍둥이에요. 똑같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거는 가만히 두고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유대민족이 볼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장을 구원했으니까 틀림없이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있어야죠. 뭐라고 해야 돼요? 내 직업 바꿔라.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생각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주님이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이 삭개오의 집을 떠날 때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내 직업 바꾸라. 사실 바꿔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 직업은 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직업을 주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삭개오의 내면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벌써 자기 재산 5분의 4를 내가지고 자신이 잘못한 모든 과거의 죄를 속죄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변화가 그의 내면에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너 직업 바꿔라 하지 않아도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자기 민족을 착취하는 나쁜 세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적인 세리로서의 삶을 살든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업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걸 내다보셨죠. 아니면 아마 삭개오는 이미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명의 평신도로서 자기 생을 완전히 헌신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뒤따라오는 변화를 주님이 내다보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습니까?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어떤 바깥의 변화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복음의 부산물이 나중에는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본문 가운데 키가 진짜 중요한 그 구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구절은 1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7절 잘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서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 주신 것은 각자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것을 나누어 주시지를 않고 각자마다 하나님이 보아서 꼭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나누어 주신 것들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태어나기도 하고, 각자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상 그저 많이 배우지 못한 채 한 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달리 지식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각자 형편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으로 태어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일단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거는 무슨 팔자 타령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르게 뭔가를 주셨어요. 마치 얼굴이 다르듯이, 성격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 원인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필이면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저급한 어떤 숙명론을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숙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이걸 주셨다, 그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 나누어주신 섭리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를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나눠주신다 하는 말은 메리조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눠주셨을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만세 전에 혹은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벌써 내가 태어나기 전 오래전에 이미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을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똑같은 목사지만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하필이면 왜 구한말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민족의 순환을 끝없이 겪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50대 아직 젊은 나이에, 아니 40대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가족들을 두고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좀 지금과 같이 살기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처럼 자가용 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아가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좀 맞추어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큰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답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주 목사님에게 나눠주신 분량이 그것이었어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어요. 저도 만약에 한 7살만, 한 7년만 먼저 태어났더라면 아마 저 피의 능선에서 벌써 가버렸을지도 몰라요. 6.25 때. 이러다가. 7살만 더 많았으면 막 틀림없이 그는 징집되어가는, 뭡니까? 그 대상 아닙니까? 예? 그러면 훈련이나 제대로 받았나요? 그냥 총 몇 방 쏴보고는 그냥 전선으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하루살이죠. 그렇게 죽은 우리 위대한 참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나를 7년 좀 더 빨리 태어나지 않고 살짝 좀 뒤로 미루어가지고 살짝 비껴가서 내가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지난 50년 동안 할 수 있었는가 생각하면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섭리적인 뜻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가정에 장애아를 데리고 고생하는 가정들 가끔 생각합니다. 똑같이 애 낳잖아요. 병원에 갔어요. 옛날 같으면 사고라도 날지 모르지만 요즘 사고 납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해산을 합니까? 그런데도 낳아놓고 보니 어떤 아이는 정상인데 어떤 아이는 날 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부모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그걸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미쳐버려요, 나중에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모들이 나중에 그 아이 때문에 감사하고 그 아이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 아이 때문에
이웃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아이 때문에 진정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바로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그 아이 때문에 부부가 훨씬 더 사랑하고 더 건강하고 더 밝게 사는 가정들을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무엇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이것을 긍정하면 내가 왜 불신 남편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죠. 내가 왜 천대받는 이방인으로 태어나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고통하지 않고 내가 왜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냐고 하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느냐 이런 것 가지고 고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중요합니다. 이 나눠주신 하는 이 말 잘 기억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면 여러분의 현 상황을 놓고 그만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려고 들고 자꾸 뭔가 튀쳐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든지 거부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든지 뒤집어 엎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낀다든지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받은 대로 행하라 그랬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네, 이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소명적 성격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불러 세워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차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죠. 날 좀 쉬어! 이래야죠. 명군 구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외출 금지 하면은 뭐 절대 못 나가죠. 뭐 가만히 있어야죠. 이 군대 용어입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권위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받은 사람은 부름을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 생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분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분수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분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우리는 항상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만족과 감사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 불신남자와 살게 하셨을까? 바울의 대답.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나는 헬라인으로 태어났을까?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19절. 할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헬라인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이든 할례인이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헬라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민족 어떤 혈통을 가지고 났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비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모두가 어떻게 하면 내 현처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그것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왜 노예로 살게 하셨을까? 그것도 가만히 놓고 생각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22절 보면 여러분 22절 보면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노예라고 해서 사람에게 속박당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신분 때문에 노예가 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고 나서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사람에게 매인 노예라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비록 노예지만은 생활을 한다면은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대답하는 말 아닙니까?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서로 내가 노예가 되어서 남의 명령하에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은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노예가 되었으면 되었지 사람에게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어떤 형편에 살아도 나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스탈린 시대에 소련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다가 전부 시베리아 그 무서운 형무소로 끌려가서 10년, 20년 산 사람들 기록을 여러분이 좀 읽어보면 그 사람들 겉으로 보기는 완전히 매여 사는 사람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마는 그들이 쓴 간증을 보면 심령으로 무엇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었어요. 따라서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자기를 비하할 필요도 없고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받은 바 은혜가 각각 다릅니다. 내가 5달란트 받았으니까 너 왜 5달란트 안 받고 1달란트 받았느냐? 질문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모두가 5달란트다 하고 획일적으로 통일을 시킬 권리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 필요해서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골로새 3장 22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읽을 것 없이 여기서 잠깐 읽고 끝냅시다. 자, 골로새 3장 22절 노예에 관해서 바울이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뭐 하라고요? 뒤집어 엎으라고 안 그러잖아요.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노예 제도를 수긍하는 것처럼 들리죠? 순종하라.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한 수 더 뜹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고 적당히 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답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해가 됩니까? 예? 노예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그대로 행하는 하나의 샘플이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노예로 있을 때 구원받았느냐? 이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자,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하고 주님에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노예가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사는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노예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노예들이 자꾸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노예 제도가 배겨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나중에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노예 제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대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자기 형편 자기가 다 압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100% 만족할 만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한 것이 있고 불만스럽고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런 형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눠주신 그대로 소중히 받았어. 그것을 가지고 소명자다운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불만이 있나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찾으십시오. 내 원대로 안 되는 거 있나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아십시오. 아무리 공부 죽으라고 해도요,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주식에 투자하고 아무리 벤처 사업을 해도 모두가 억만장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자기 분수대로 나눠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만 나의 분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한 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싶습니다. 470장 470장 우리 조용히 한번 부릅시다. 내 평생에 하늘에 증하나요. 좀 빠르게 늘 항상 가거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가정에서 내 마음의 불만을 항상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실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나의 고통을 가지고 실험하며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내 신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내 생김새에 대해서, 어떤 때는 내 두뇌에 대해서, 어떤 때는 내가 태어난 가정 환경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고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셔서 나를 위하여 최상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하나님 날마다 몸담고 있는 가정, 하나님 내가 날마다 시험하고 있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최상의 것으로 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감사를 주시며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모든 불만이 감사로 바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건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조건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의 품속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주님이 들어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영과 육의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의 고통을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어디를 가든지 성령 충만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